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에 이와 같이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생명의 떡을 서로 띠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자 원하는 시간을 갖고자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들이 세 번째 시간으로서 율법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는 그 문제 속에서 가장 첫 번째로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에 율법이 더해진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원하는 목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온 인류 가운데는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난 육신을 갖고 태어난 인간에게는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편에서는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질문은 그러면 율법은 왜 주셨으며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고 율법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왜 율법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짓궂은 하나님의 어떤 장난인가?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그 율법이 무엇이라는 그 질문 속에서 두 번째 대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제가 순서를 바꿔서 지난번 시간에 더하여졌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범법함으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범죄함을 인하여 더해졌다는 말이 여러분이 이렇게 읽으면 딱 머릿속에 그 뜻이 개념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글말 성경 그 번역본 책을 여러 책을 한번 봤는데 여러분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율법은 무엇이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범죄함을 인해서 율법을 줬다는 말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되죠?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제 조금 여러분이 머릿속에 좀 들어올 거예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는 그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덧붙여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세가 율법을 받던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여러분, 율법을 받았던 장소가 시내 광야인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 올라가서 양 돌판에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율례들을 613가지 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내려왔죠. 이 율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어떤 내용, 컨텐츠는 제가 조금 지난 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부터 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20분 만에 이 정도의 진도는 나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지난 시간까지 저한테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시간 때 오늘 나누는 이 말씀까지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20분 동안 하려고 했는데, 율법은 은혜에 더해졌다는 내용만 갖고도 쫓기는 마음으로 왔는데 제가 내려놨어요. 최소한 율법 얘기를 짧아도 3월 말 아니면은 4월 달까지나 여러분에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너무 율법이라는 얘기가 지겹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좀 줄여도 한 4월 말까지는 율법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걸 뭐를 말하느냐, 성경 어느 부분은 성경 전체를 대표해서 율법이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한 데도 있고, 좁은 범위로는 십계명을 말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할 때 있는데, 율법이 포함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는 것은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내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떻든 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던 그 장소를 보니까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다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3개월이 됐다는 것이 출발해서부터 3개월 걸렸다는 얘기인지, 이스라엘이 떠난 지 3월 달에 도착했다는 건지, 3월 달에 도착했다면 3월 달 언제인지, 이런 거에 대한 날짜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여기까지 오는데 총 얼마 걸렸느냐는 그 날짜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의 그 상황과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의도를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개역 개정에 해석되어 있는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게 정확하게 언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이 3개월이 되던 날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보면은요, 바호시 하 셸리시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정확하게 말하면은 3월 달 월삭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월삭이 뭔지 알죠? 그 월삭은 한자로서 초순달, 첫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면은 3월 월삭에 도착했다는 히브리 말이니까 3월 1일 날 도착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네. 이해되셨죠? 좀 이렇게 플렉시블하고 또 이렇게 좀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목사님께서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다 그랬어요, 이 성경 공부를. 그러니까 제가 내려놨어요. 우리가 1월 달에 그 특별 저녁 집회할 때 우리 최상목 목사님께서 2번 저녁 특별 집회 인도해 주셨죠. 그 2번째 설교 끝내고 나서 여 마당에서 저를 탁 만나더니, 나는 끝났어, 이제 당신 차례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부럽던지 우리 최 목사님이 저 짐 벗어버리시고 나한테 참 그러나 좀 무자비하시다. 야, 그러나 제가 내려놨어요. 자, 시작은 있었지만 끝은 없으니까 자, 좀 천천히 갑시다. 3월 1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는데, 이것을 여러분 가장 정확하게
한국 번역판을 보니까 현대인 성경에서는 가장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난 후 3월 1일에 시나의 광야에 이르렀다. 굉장한 번역입니다. 제가 다른 한국 성경 다 찾아봤는데 이 3월 달에 도착했다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를 찍어서 번역해 준 데가 없어요. 근데 현대인 성경 한 군데에서만 3월 1일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착 날짜가 3월 1일이니까 출발 날짜를 알면은 람셋을 출발해서 여기까지 도착한 날짜가 총 얼마 걸렸다는 그 기간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첫 출발한 날짜가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에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첫째 달 아부월 혹은 니산월,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부터 쓰는 달력에서는 니산월이라고 말을 하죠. 이 아부월, 하나님께서 종교월로서 가장 첫 달을 삼으라 하시면서 그 달 14일을 6월절로 삼으시고 15일 날 애굽을 출발하라고 해서 그들이 무교병을 둘러싸고 어깨에다 메고 애굽을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1월 15일 날 출발했는데 3월 1일 날 도착했으니까 정확히 며칠 걸렸죠? 네? 잘 안 들리네요. 예, 한 달 반. 예, 날짜로는 45일 걸렸어요. 45일. 그런데 또 민수기 3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람셋을 출발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뎌서 처음으로 장막을 친 것이,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에다가 텐트를 쳤던 그 장소가 42번째 장소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42곳 장소를 성경에서는 한 군데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해 주셨어요. 그것은 그만큼 한 곳 한 곳 한 곳이 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고 기록하라고 하셨던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사막지대의 그 베두인 가이드를 통해서 한번 사막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지형지물이 없는 이렇게 사막지대니까 제가 볼 때는 동인지 선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동서남북을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자랐고 뼈가 굵어졌으니까 알겠죠. 이 사람들이 이 방향감각. 근데 모세는요, 애굽에서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군사훈련, 그들의 학문 이런 걸 배우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군대 가면은 독도법을 배웁니다. 동서남북을 분별하고 적진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 때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모세는 아마 이 독도법의 도를 튼 사람일 거예요. 전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다가 이 모세는 40년 동안을 그 사막에서 양치기를 했던 사람이니까 어느 지역에서 여기서 몇 마일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편안하게 텐트를 칠 만한 장소가 나온다. 이런 것도 아마 꿰뚫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모세가 장막을 칠 장소를 허용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한 3일 정도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가시면서 이 장소에다가 장막을 쳐라고 지시하는 장소에만 장막을 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곳에 장막을 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시작했던 그 첫 장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먼저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세 번째 장막을 치게 하셨던 장소가 믹돌이라는 곳이었어요. 이 믹돌이라는 뜻은 성벽, 망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망대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성벽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새라는 곳으로 들고 가는데 일부러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돌이켜서 그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믹돌이라는 곳이 지형적으로는 앞에가 바다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좌우에는 높은 절벽 같은 것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적군이, 애국 군대가 뒤쫓아와서 뒤를 막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간에 드는 그런 지형지였던 것이에요.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갇혀있는 상태를 파악하고 바로가 이제 이들은 도간에 든 쥐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바로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와서 우리로 광야에 사흘 좀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우리 백성을 놓아달라 그럴 때 왜 3일길을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거리를 요구했느냐. 만약에 바로 군대가 우리를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여유를 갖기 위해서 모세는 3일 길이라는 거리를 애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지바람을 일으키면서 바로의 그 당시 최강의 군대가 뒤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이 됐어요.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에다가 가두신 이유는 애굽 군대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믹돌까지 오는데 대충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어떤 사건을 목격했느냐. 10가지 재앙을 보고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모든 장자와 동물의 첫 새끼까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나왔던 그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명의 장자도 잃어버림이 없이 하나님이 보호하심 속에서 그들은 출애굽을 했고, 거기에 아울러서 두 번째 장막을 쳤던 장소가 에돔이라는 곳이에요. 에돔. 이 에돔이라는 뜻도 성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에돔을 딱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광야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낮에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사막지대고 저녁에는 영하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사막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에돔에서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믹돌에 올 때는 에돔에서 믹돌까지는 한 3일 길인데 벌써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출발해서 믹돌에 올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서 커버해 주면서 오고 계시니까 그들은 눈만 뜨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가 뒤쫓아온다고 해서 그들은 눈을 어디다 돌려야 됐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또 다음 주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끊겨서 미안한데 예, 다음 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와 같은 잘못을
저희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